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진 자나 높은 권력을 가진 자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시게 된 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사건은요, 단순한 놀라운 기적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로 우리들에게 입증되었어요. 통계에 따르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90%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부활을 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 기독교 변증학자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부활의 증거에서 오랜 조사 끝에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영광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는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남동쪽 베단이라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지도를 한번 띄우시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요, 지도를 한번 보면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두 군데의 베다니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가 있어요. 똑같은 베다니를 쓰는데 이쪽 베다니는 예수님이 침례받았던 곳이 이쪽 베다니가 되고, 지금 이쪽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런 베다니예요. 그래서 여기는 베다니 지역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베다니 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쪽 베다니,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베다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가정이에요. 예수님은요, 종종 이쪽 예루살렘 쪽에 오면 이 베다니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전했던 곳입니다. 마르다라는 사람은
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너무나 사모해서 늘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맨 앞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말해 나사로라는 오빠가 중병에 걸려버린 것이, 예수님께 그들은 사람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서 우리 오빠가 위독하니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으면 안 됩니다. 와서 빨리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은요 그때 이 강 건너편에 계셨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틀을 그곳에 더 유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지도에 봤듯이 이쪽 베다니와 저쪽 베다니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강 건너 베다니에 있었는데 그 베다니에서 이쪽 베다니까지는요 걸어서 이틀길이. 빨리 오면 이틀을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요 거기서 빨리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신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면은 나사로를 못 고칠 것 같아서 차라리 죽으라고 그 시간을 버텼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게는요 그냥이라는 것이 없어요.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무엇인가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유예했다. 이 그냥 이틀을 그냥 유한 것이요, 그냥 유한 것이 아니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갔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예했었고 다시 이틀 뒤에 출발해서 도착하셨으면 이틀 유하고 이틀을 가셨으니까 이게 나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했을 그 당시는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시점이죠. 죽은 시점. 제가 연구한 바는 그래요. 아마 그 시점이 죽은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들었을 때는 벌써 나사로는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면 알고 안 가신가? 그러면 아예 안 가셨을 텐데 이틀이 지난 후에 나중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유대 민족들의 이 풍습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을 떠난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사흘 뒤에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뒤에 도착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고 사흘이 지났으니까 영혼도 그 몸에서 완전히 떠난 완전한 죽음에 이른 그 자체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바로 왔다면, 이틀이 지난 다음에 살렸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직 그에게는 영혼이 떠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흘이 지난 뒤에 온 것은 그가 완전히 사람들이 누가 봐도 죽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때 예수님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죽음에서 완벽하게 살아나게 만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 자, 예수님이 도착해서 와보니 이미 베드로가 죽은 지 나흘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육체적인 것도 그 당시에 믿은 영혼적인 것도 다 떠나버려 완벽한 죽음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저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저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왜 안 계셨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그는 그것까지의 믿음은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원망 섞인 마르다의 말에 주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벽한 죽음에 이른 나사로를 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11장 23절 24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 알죠. 나중에 훗날에 그 때가 되면은 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때에 살아날 것은 내가 알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오라비는 죽었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그때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분 가운데 또는 오늘 이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죽은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죄와 절망 가운데 어디로 갈지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오길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나사로로 변화되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요, 현재의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오라버니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를 찾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그가 펑펑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2절 33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펑펑펑펑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당시의 무덤은요, 이 굴을 파서 만든 무덤인데,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당시 무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굴을 파서 큰 돌로 이렇게 그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를 들어가면요, 지하로 한 칸을 내려가는데 한 칸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하면요, 그 영안실에 가면 그 시체를 넣어놓는 이라는 곳이 있죠. 한 칸 한 칸. 그런 곳이 만들어서 그래서 시체를 거기다 한 칸 한 칸 한 칸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언제까지 놔두냐면 모든 이 살이 다 썩을 때까지, 그리고 뼈만 남을 때까지 놔둬요. 그리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가지고 또 다시 한 칸을 내려가면 그 밑에 그곳에 또 두는 곳이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겨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큰 문, 이 무덤 앞에 예수님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르다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말하길, 주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습니다. 이제 벌써 부패가 시작돼서 냄새도 나고 완전히 죽었는데 주님 그 열어서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어 썩는 냄새 나는 이 나사로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 썩어져가는 그런 냄새를 풍겨요.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내 가정 가운데 좋지 못한 그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남을 물고 뜯고 끌어내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다투고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삶 속에 부패하는 냄새를 멈추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향기를 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오늘 40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어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든지 내가 어떤 근심 걱정이 있든지요, 내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그 어떤 기적도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명령을 하세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요, 그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오늘 11장 41절 한번 볼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그들이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놨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간 우리들도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 그런 모든 돌들을 다 옮겨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돌을 옮겨 문을 열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돌을 옮겨야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으로 힘으로 열 수 없는 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서 돌을 굴려 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 굴려지고 나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으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감사기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늘 감사의 기도 돼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다고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기도 드릴 때 모든 절망의 환경에 돌이 굴러져 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기도한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오늘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아까 돌무덤을 가면요, 그 밑에 지하로 또 들어가서 시체가 거기 누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요, 큰 소리로 거기에 나사로가 누워있는 곳까지 들릴 정도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죽음에 갇혔던 나사로가 여러분요, 그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새롭게 변화될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게 되는 것이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내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내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지어다. 내 사업은 잘 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미래의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4절을 봅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이 천으로 똘똘똘똘똘 감아놔요. 그러니까 뭐 옛날 미라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감아놓은 것처럼 다 이렇게 배로 감아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시니까 그곳에서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사람이 죽으면요, 그 몸에 향료를 바르고 그곳에 이 천으로 다 온몸을 배로 감싸는데 나사로가 배로 감싸인 몸을 가지고 뒤뚱 거기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일이나 찍어서 썩어져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거기는 지금 더운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와 기온이 달라요. 우리 한여름보다 더 덥겠죠. 그러니까 부패도 훨씬 빨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그들이 믿음의 영혼 가지고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흘이 지난 그 시간 가운데 베드로가요, 그 굴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봐요. 아니,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봐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 배를 풀어 놓으라.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니까 그 배를 풀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았는데요, 아직도 수위를 칭칭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 어려움의 수위를 아직도 감고 있어요. 과거적인 그 수위를 아직도 지금도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미움과 분노의 수위가 그의 삶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깊은 상처의 그 수위가 그를 감싸고 있는 것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시간 우리를 꽁꽁 묶어 놓은 그런 수위가 벗겨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함 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변하여 응답되어지고 축복으로 기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